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율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주심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며 영혼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많은 영혼들을 복음과 은혜 속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려는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전달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을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모양과 형상이 닮도록 지었다고 하는 것은 자녀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영원히 교제할 자녀로 우리를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복을 받게 하자. 하늘에 나는 것과 바다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라고 말씀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람 지음에 대해서 오늘 또 자세한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과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고 잠시 사는 이 땅에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영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복된 삶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때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적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사람을 짓기 전에 이 만물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데요. 비가 내리지 않았고 안개만이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경작될 수 있도록 다 준비되었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자녀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 그러면 벽돌을 갖다 놓고 물을 갖다 놓고 철근을 갖다 놓고 이런 부자재들을 그냥 갖다 놓고 자녀들 보고 그곳에 들어가서 살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살 수 있는 웬만큼의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그곳에 자녀를 인도하여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셔서
안개만이 땅에 올라와서 지면을 촉촉히 적시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 이제 경작만 하면 되는 상황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사람이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응답과 축복을 누릴 자들이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에 있는 모든 부분들을 받아들여서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하나님이 만드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흙으로 만든 우리의 육신, 그래서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의 영혼이 이제 그 속에 들어가서 생명이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우리는 사람들이 이 땅을 떠났을 때 돌아가셨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승을 떠났다 이런 표현들을 옛날부터 사용했죠. 그것은 육체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신 분을 한 곳에 잘 이렇게 모셔놓고 그 몸은 그대로 누워있는 상태지만 그분의 영혼이 이제 왔던 곳으로 돌아갔다, 이 세상을 떠나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영혼이 있을 때만이 무엇인가를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런 모든 부분, 활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영혼이 우리의 실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영혼이 어디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영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없는 사람은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을 누구든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간도 있고 심장도 있고 모든 부분이 다 있을지라도 영혼이 떠난 사람은 다시 살려낼 수 없습니다. 지구상의 과학자도 의사도 많지만 영혼이 떠나간 사람, 심장마비로 죽은 지 이제 5분밖에 안 됐습니다. 몸도 아직 따뜻한 그런 기운이 남아 있을 수 있지만 그를 살려낼 수 없습니다. 영혼이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 이곳을 보내신 분이 계시듯이 또 이 땅의 모든 환경이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환경 속에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이죠. 이러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온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면 두 곳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는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하나는 불구덩이고 하나는 영원한 낙원의 모습을 하고 있는 그러한 천국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지라고 생각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육체를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은 그대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고 그 영혼의 세계 속에서 지옥에 간 사람은 그 지옥의 고통, 불구덩이 속의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천국에 간 사람은 천국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속에서도 영혼의 세계를 접하고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과 사람 간에 대하지만 사실은 영혼이 보이지 않지만 영혼이 있는 사람 간에 서로 교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시신과 대화하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시신에게 말을 걸 수는 있지만 시신이 우리에게 말해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혼자의 말밖에는 되지 않겠죠. 그래서 사람과 사람, 영혼이 있는 사람 간에 서로 대화하고 마음이 통한다고 말하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분명히 존재하고 슬픈 일을 당하거나 괴로운 일을 당하며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가라앉았다, 마음이 슬프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영혼의 세계가 있습니다. 귀신이 존재하고 천사들이 존재하고 마귀가 있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근원이 누구냐? 그러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사역한 그 하나님,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엘로힘이라는 말 자체가 복수 명사입니다.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을 뜻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엘로힘, 복수 명사를 사용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의 그러한 대명사를 사용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 움직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는 우리 스스로 살아 있을 수 없습니다. 지구상의 과학자들이 원시 대기 속에서 생명체가 저절로 탄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실험을 수천 번도 넘게 했습니다.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전기 방전을 일으키면 혹시 생명체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설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죠. 그래서 그 아미노산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살아있는 그런 생명체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전 단계가 만들어지기를 원했는데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과학 잡지에 아예 발표를 했죠. 저절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을 가능성은 전무하다.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순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그것이 생명체가 될 수 없는 상태로 결합을 해버리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결국은 결론을 내고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능력과 방법으로는 생명체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더더구나 세포막조차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세포 하나가 아주 지극히 바늘끝보다도 작은 상태인데 그 막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막이 호흡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배설하는 그런 생리작용을 해야 됩니다. 그 영양분들을 받아들이기도 해야 되고 그것을 배출하기도 해야 되는데, 인간이 만들면 너무 잘 만들면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않게 되고, 잘못 만들면 툭 터져버려서 쓸모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생명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과학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그 세포 바늘끝보다도 작은 그 세포 하나가 백과사전 1000권 분량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죠. 그래서 게놈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전자 그 정보가 백과사전 1000권 분량이 들어있고요. 그 유전자 지도를 따라서 어떤 것은 똑같은 단백질인데 어떤 것은 올라가서 피부가 되고, 어떤 것은 올라가서 머리카락이 되고, 어떤 것은 올라가서 눈썹이 되고, 어떤 것은 올라가서 수염이 되고, 어떤 것은 올라가서 손톱이 되는 것이죠. 머리카락은 늘 자라지만 눈썹, 속눈썹 이것은 거의 자라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처럼 자란다 그러면 늘 속눈썹을 가위질해서 잘라내야 되겠죠. 손톱에 그런 단백질, 똑같은 단백질인 것 같지만 그 서로 다른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유전자 정보 속에 다 들어있어서 그 정보대로 운반체계가 정확하게 배달을 해내고 있는 것이죠. 머리카락이 될 것은 머리카락이 되도록 그 자리로 이동을 해주고, 그리고 손톱이 될 것은 손톱이 되도록 이동을 하는 거죠. 손톱에서 이 머리카락이 난다든지 머리에서 손톱이 나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없습니다. 너무나 정교하고 신묘막측한 그런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죠. 한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 10달 만에 한 생명이 태어나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엄마, 아빠 하면서 이렇게 자라가는 그 모습은 정말 신묘막측하다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세포 하나도 만들 수 없는데 10달 만에 생명체가 태어나서 그 생명체들이 지금 지구를 덮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인간은 하나도 못 만드는데 온 지구상의 생명체들이 보글보글합니다. 미생물까지 하면은 생명체가 없는 곳이 없죠. 우리 눈이 닿는 모든 곳에 생명체가 허글허글 하면서 다 움직이면서 유기적인 활동을 하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기적과도 같은 일인 것이죠. 우리는 기적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밟고 있는 땅, 우리가 만들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시는 공기,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늘에 태양이 빛나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남극과 북극에 지금도 얼음이 얼어 있죠. 그런데 태양이 조금 멀리 비친다고 화성은 땡땡 얼어 있습니다. 아무도 살 수 없는 환경이죠. 북극과 남극에서도 우리가 그곳을 개척해서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화성을 개척해서 산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수 있으면 남극과 북극을 개척해서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 우리는 보냄을 받았고 왜 이 땅에 왔는지 이유를 알도록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구상에 많은 책들이 있지만 약속으로 구성된 책은 오직 한 권 성경책밖에 없습니다. 누가 한 약속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한 약속입니다. 사람은 사람 간에 약속을 하지만 그것을 대를 이어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죽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그러나 인류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주셨고 시대를 뛰어넘어서 그 언약들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고 그 언약을 통해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자신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왜 이 땅에 삶이 주어져 있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이 피할까요? 정말 믿는 사람이 그리로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폭탄이 떨어지는데 반공호가 있다는 것을 알면 그리로 피하겠죠. 그런 것처럼 멸망이 인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고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분만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표현 자체가 너무 재밌는 것이죠. 선하심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얘기할 때 그것을 맛보지 않으면 정확한 맛을 알 수가 없습니다. 커피라도 나온 회사에 따라서 맛이 조금씩 다르죠. 그리고 나라에 따라서 나온 커피의 그 제품들의 맛이 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커피 그렇다고 다 맛이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커피에 우리나라에서 나온 제품, 어떤 제품, 그러면 그 제품의 맛을 봐야만 그 맛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이죠. 커피 달고 쓴 것이 섞여가지고 부드러운 맛이 나고 이런 얘기를 아무리 해도 진짜 맛보지 않고서는 어느 나라 커피인지 어떤 회사에서 만든 커피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 못합니다. 맛을 봐야 정확한 것을 파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지극히 선하시고 그분의 계획이 선하시고 그의 행하는 모든 부분이 선한데, 그 부분을 우리로 직접 경험해 보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왜 이 땅의 삶이 주어져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한 관계, 영원하고 온전한 관계로 이어지게 하시려고 잠깐 이 땅에 보낸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선하심을 직접 맛보게 하신 줄 믿습니다. 맛보려면 각자 다른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선한 것과 악한 것, 이런 부분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완벽한 것 100%짜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시죠. 우리가 그것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뇌가 어마어마한 분량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그런 천재라도 불과 10%를 사용하지 못한다 그랬죠. 요즘엔 통계에는 한 3%도 채 사용을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10%라 그래도 90%를 전혀 손도 못 대는 것이죠. 인간이 뭔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천재 수준, 뭐든지 할 수 있는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수준이 된다 그래도 10%밖에 사용을 못하는데, 100%그 부분을 만들어 놓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완전함과 우리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죠. 현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고 뭔가 날고 긴다고 해도 하나님의 능력과 비교하면, 최소한 인간의 뇌로 비교해도 우리는 10%밖에 수준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수준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1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3%를 사용한다 그러면 턱없이 부족한, 정말 놀라우신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인 줄 믿습니다. 완벽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정확한 질서 속에 움직이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 은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존재로, 영원한 존재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연약하게 하셔서 잠깐 이 땅의 삶을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내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4대 만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일이 이삭, 야곱, 요셉 때에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총리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방의 객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 때 이제 출애굽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애굽으로 보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부터 불러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가나안 복지,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것은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성경에 말씀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굽은 세상을 뜻하고 바로왕은 이 세상 임금을 뜻합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그래서 그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녀들을 물에 던져버리도록 하는, 물에 던져서 죽이게 하는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임금 바로왕,
그 세상 임금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 그곳으로 가는 도정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나아가기 전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양 고기와 씀나물을 먹은 그런 사람들이 애굽에서부터 빠져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그 살과 피의 은혜 속에서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너희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는 것이죠. 진정 좋은 것이 무엇인지 나쁜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사는 이 땅의 삶 속에서 우리는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것이죠. 이 세상에는 많은 부분들이 다 갖춰져 있지만 100%짜리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습니다. 금도 아무리 재련을 해도 99.99999%밖에는 안 되는 거죠. 100%가 되지를 못합니다. 완전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어서 그 연약함 속에서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복, 완전한 복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그것을 이 땅의 경험을 통해서 비추어서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잠시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많은 고난의 길을 감사함으로 극복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땅의 삶을 향해서 눈물 골짜기라고 말합니다. 이 눈물 골짜기와 같이 울면서 태어나죠. 모든 사람 다 울면서 눈물 속에서 태어나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눈물 속에 이 땅을 떠나가게 됩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샘의 곳을 두어서 우리로 위로함을 받으며 걸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기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통과해야 될 길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영원함으로 느끼기 위해서, 완전한 것을 완전함으로 느끼기 위해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하고 문제 있는 부분들을 겪어봐야만 하기 때문에 잠시 잠깐 고난의 길로 우리를 보낸 줄 믿습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종이 되게 하시고 그곳에서부터 학대를 받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와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그런 모습과 같이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지나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그런 여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삶의 이유를 알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난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왜 이런 고난을 당하게 했냐? 왜 선악과를 만들었냐? 왜 뱀을 그곳에 놔뒀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우리만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만물도 함께 고통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모든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고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고, 언제까지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이 세워져서 그 축복 속에서 우리의 삶이 주어지기까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물도 우리와 함께 고통받고 있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서 걸어가고 있죠. 뿐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위에서만 바라보고 계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말씀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한 약속들이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희생제물이 되실 분이 오실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그는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같이 이 땅에 나와서 간고를 많이 겪고 질고를 하는, 그리고 우리의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가시관에 찔리시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서 죄인들과 함께 죽임을 당할 그 일을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시게 될 거라고, 아브라함과 다윗과 이새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성경에 면면히 말씀해 주고 계신데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고요. 예수라는 말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으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6월절 어린 양으로 6월절 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그리고 썩음을 당치 아니하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그런 모든 말씀들이 성경에 약속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나타내셨다고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만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고난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만물도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며 우리와 함께 동거동락하고 동행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도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안다고, 너의 슬픔을 안다고, 너의 아픔을 안다고, 너의 그 가난의 고통, 질병의 고통을 안다고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걸 허락했냐고 이렇게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영원한 것, 완전한 것을 주시려고 이 모든 일을 진행해 나가고 있다는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 알고 그의 날개 아래 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셨습니다.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정말 즐거워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것이 에덴입니다. 그 에덴에는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실과를 맺는 것이라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먹기에 좋은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맛있게 모든 것을 먹기를 원하십니다. 자녀들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맛없이 먹어야 몸에 건강하도록 만든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음식을 맛없이 해서 먹어야 몸에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조금 악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먹기에 좋은 실과가 나게 하셨다고.
실제로 우리는 과일들이 잘 익은 것을 먹으면 맛있습니다. 태양빛을 잘 받고 잘 익은 과일은 맛있습니다. 그렇게 맛있는 상태가 됐을 때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맛을 내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인간도 어떤 음식을 만들었을 때 맛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맛있게 요리해서 먹는 것이 실제로는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상태로 이 요리를 하는 것은 정말 건강하지만 인간이 이상한 첨가물을 넣어서 만든 변형된 것들은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 좋은 것들을 우리는 잘 활용해야 됩니다. 소금도 좋은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라고 말했죠. 그리고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화목해 하라고 말한 그런 표현은요, 소금을 넣어서 간이 잘 맞는 그런 음식이 맛이 있듯이 화목한 것도 맛없는 화목, 재미없는 화목,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죠. 정말 화기애애한 화목, 정말 소금으로 맛을 내서 먹을 때마다 즐거운 느낌이 우리에게 오듯이 화목함도 즐겁고 행복한 그런 화목함을 말씀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먹기에 좋은 실과가 나게 하셨다고 사람을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에덴에는 에덴 동산에서 발원해서 4개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는 비손이라고 말하고 하윌라 온 땅에 들렸고 금이 있는 곳으로 흐르고 베들레헴과 호마노 보석들도 가득한 곳으로 가고 있고, 둘째 강은 기온이고 구스 온 땅, 정말 비옥한 땅에 흘러가고 있고요. 셋째 강은 히데겔 아스로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 강이 흐르더라. 그 강마다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체가 소성하고 꽃들이 피고 만물이 번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고 번성할 수 있는 정말 귀한 곳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나라, 기쁨의 동산이라고 하는 이 낙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영원한 나라, 생명이 넘쳐나고 꽃이 피고 먹기에 좋은 실과가 나고 정말 문제가 없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곳을 주셨는데 그곳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동산의 모든 각종 실과를 임으로 먹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냥 만든 피조물 장난감 로봇 수준으로 만든 게 아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인격을 가진 존재로,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만든 것이죠. 우리를 특별히 모든 만물보다 더 존귀한 존재로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천사들이 있지만 그들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부리는 사역자로, 종으로, 바람과 불꽃 같은 수준입니다. 반면에 우리는 자녀로 지으셨습니다. 어떤 자녀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생명만큼 귀한 존재로 우리를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천사와 하나님의 생명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천사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 완전하신 분, 천사들은 그의 사역자여 바람과 불꽃 수준입니다. 하나님과 비한다면 그들은 바람의 수준, 생명체 없는 바람, 생명이 없는 불꽃에 불과한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우리를 얼만큼 하나님이 존귀 있게 하셨는지 우리가 느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사와 비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보다 월등하게 영화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고 있는 그 실질적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 존귀케 하심을 정말로 가슴에 품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며 영혼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문제가 가득한 존재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존귀케 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옛날 그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영화가 있듯이 그 에드워드 6세 그 왕자가 나중에 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가 거지의 옷을 입고 거지들과 뛰어다니며 거리를 활보하고 있지만 그의 신분이 왕자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왕자로서 나중에 왕이 될 그런 부분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잠시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연약해서 정말 짐승하고 비슷한 존재로 연약함을 가진 연약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 삼은 존귀한 존재,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를 구별하셔서 잠시 잠깐 이 땅의 길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려고 허락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를 금하신 것이죠. 모든 것을 다 허락했습니다. 그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우리 선택에 어떤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중요한 선택은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무리 먹어도 안 죽으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에게 허용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경험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죠. 인격체로, 존귀한 자로,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로, 로봇가 아닌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구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것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셨듯이 그 선악과를 따먹으면 지금도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써 그 선악과 따먹은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국에 가게 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믿기만 하면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떠나가면 영원한 멸망의 길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우리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도 내가 나를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매일같이 손을 벌고 기다리고 있다고 말하고 있고요. 나를 찾지 아니한 백성, 나에게 구하지 아니한 백성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고 있고 이스라엘에게도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미 문은 열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휘장이 위아래로 찢어져서 확실하게 완벽하게 열려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가기만 하면 구원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표현은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침노라는 표현은 아주 아름다운 표현이 아닙니다. 아주 평안하게 살고 있는 그 땅을 다른 사람들이 공격해서 빼앗는 그런 얘기를 하는 표현이 침노죠. 그런 것처럼 자신이 농사진 것이 아닙니다. 빼앗는 것 자체가 불합리한 거죠. 왜냐하면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먹어야 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죠. 아무 농사도 짓지 않는 사람 빼앗아 먹는 거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표현을 썼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고 말씀하고, 왜 그런 표현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의 상태를 보면 우리는 이 천국의 축복을 맛보고 그 축복을 누릴 존재가 전혀 못 됩니다.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인간도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을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문을 열어주셨고요. 그리고 정말 그곳을 얻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가서 얻게 된다고, 그 축복을 나는 받아야 되겠다, 난 자격이 없지만 그 축복을 누려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은 사람이 얻게 된다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누구든지 자격이 있습니다. 자신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열려져 있는 줄 믿습니다. 순종하지 않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손을 벌렸노라. 종일, 하루 종일 계속 손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표현이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날 기다리셔.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으로 나를 향해서 내어밀고 기다리고 계셔. 우리가 자녀를 잃어버렸다면 그 자녀가 돌아오도록 기다리지 않을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회복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수준은요, 천사들, 객관적인 그런 평가 속에서 우리는 천사들보다 훨씬 못합니다. 마귀가 볼 때 우리는 완전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자신들의 수준과 비교하면. 형편없는 수준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천사들보다, 마귀보다 월등한 존재의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자로 완벽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잠시 우리를 이 땅에 보낸 이유는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려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인격적 존재로 무엇인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허락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약속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리로 들어가기만 하면 영원한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복 주신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완전한 것을 주시려는 축복의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가며 많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